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어떤 일을 맡으면 좋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은 불 끄는 직분을 맡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경찰은 이제 경찰의 직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있고 직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졌는데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그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에요. 근데 화평케 하는 직분은 더욱 힘있는 영광, 더욱 큰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최초로 하신 분,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원소되었던 것들을 다시금 사랑의 존재로 뒤바꿔 주시는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단순히 죄사함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십자가는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함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거예요. 19세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어요. 이제 서구 사회에서. 심지어 이제 푸주간 신학이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푸주간 신학. 예수의 피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지적이고,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예수의 피를 너무 강조하지 마라. 뭐 이랬었어요. 19세기에.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굉장히 강조한 결과 20세기에 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큰 능력으로 세상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19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한 결과예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성령은 뜨겁게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가 그랬죠.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일으켰어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이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마음에, 아직 그분은 복음 전함을 듣지 못한 사람인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마음에, 이제 아직 불신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환하게 마음이 비춰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는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나의 의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 그 은혜가 마음에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 그날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거듭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무실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이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바다 물결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이제 나중에는 바다 물결처럼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만 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 주님의 그 성령의 물결에
더 받을 수가 없어. 너무 연약합니다. 외쳐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정결함이 임하며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때 오늘 성령은 바다 물결처럼,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내가 나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함을 이루는 자에게 그 성령과 능력을 물밀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제 예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함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화목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화목함을 위한 거예요. 축구 선수는 공을 잘 차야 돼요. 저번에 월드컵 때 보니까 가나전에서 조규성 선수가 갑자기 헤딩으로 2골을 넣었어요. 공을 잘 차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의 맡은, 가수는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도 사랑하고, 가시가 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명칭이 그에게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 그 아름다움, 그 복됨, 그 모든 은혜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마치 촛불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 빛을, 그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화목함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목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화목함이 있어야 되고, 이 화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어느 곳에 메마르고 어느 곳에 흘렀는지를, 어느 곳에는 충만하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곳에 사랑의 물결은 임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 이 기분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로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